말을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늘 먼저 사과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넘어가는 사람. 대부분의 갈등을 혼자 삼키고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도 그냥 내가 예민한 걸지도 몰라 하고 넘겨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참 착하고 어른스럽다고 말하죠. 넌 항상 의젓하고 이해심이 많아. 너처럼 감정 조절 잘하는 사람 처음 봐.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한두 번씩 참았던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괜찮다고 넘겼던 말, 이해한다고 했던 상황, 다 지나갔다고 믿었던 마음들이 내 안에서 계속 되뇌어지더라고요. 그때 왜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왜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만 했을까? 왜 나만 이 말을 삼켜야 했을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양보해줘서 고마워. 그 말들 뒤에는 넌 항상 참아야 하는 사람이지? 라는 보이지 않는 기대가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나도 힘들었어요. 말하고 싶었고 싫다고도 해보고 싶었고 그 자리에서 그냥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는 늘 참는 사람이 되어야 했고 그 역할을 벗어나면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길까봐 또 참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내 마음이 툭 하고 무너졌어요.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참는 게 정말 괜찮은 선택이었는지, 그 감정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이 몰린 날이었어요. 바쁜 와중에 한 동료가 제게 자신의 실수까지 슬쩍 떠넘겼어요. 그거 너가 확인했잖아. 너가 했던 거 아냐? 순간 머리가 하얘졌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말해봤자 나는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그랬나. 미안하고 말았어요. 돌아오는 퇴근길,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자꾸 그 말이 맴돌았어요. 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었는데. 나는 왜 또 참았을까? 혼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집에 와서 불도 켜지 않은 채 가방만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무게는 그 상황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일들이 겹겹이 쌓인 무게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친구에게 무시당했던 말, 가족에게 외면당했던 순간, 연인에게 서운했던 감정, 모두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넘겼지만 그 감정들은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해한다고 했던 것들, 넘어갔다고 했던 순간들, 모두 괜찮은 사람이라는 가면 아래 조용히 갇혀 있었어요. 나는 그날 무너졌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울었다는 걸, 내 마음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또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참는 건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이 이제는 너무 고단하게 느껴졌어요. 생각해보면 나는 어릴 적부터 늘 참아야 착한 아이야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장난감을 양보하면 어머 착하네. 화내지 않으면 예의 바르다. 혼자 울어도 조용히 있으면 얘는 속이 깊어라는 칭찬을 받았죠. 어른들은 나의 참음을 미덕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건 참아야 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화를 내면 나쁜 아이가 되는 줄 알았고, 속상하다고 표현하면 유난 떠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조심하게 됐어요. 그렇게 참는 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점점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내 감정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됐고, 내 고통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게 됐어요. 괜찮아. 내가 좀만 참으면 돼. 이 정도는 넘길 수 있어. 그 말들이 어느새 나를 눌러놓는 족쇄가 되리라곤 몰랐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감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불편한 걸 말하면
협조성이 없다고 평가받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나는 감정을 잘 숨기는 사람이 됐어요. 말을 아끼고 표정을 읽고 사람 눈치를 보는 게 나의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내가 진짜 나였을까? 나는 늘 착하고 늘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했을까? 때로는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이 말이 너무 상처예요. 나도 힘들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내가 만든 착한 이미지가 깨질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참았고, 그 참음은 점점 쌓여서 나를 조용히 아프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 질문을 내가 나에게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왜 그렇게 참아왔을까? 그리고 그 참음은 나를 지켜준 걸까? 망가뜨린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은 미덕이나 참아야 할 이유를 살피지 않으면 그대의 마음부터 상할 것이다. 이 말은 참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참음이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오온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형체, 감각, 인식, 의지, 의식. 그 5가지 덩어리가 우리를 나라는 존재로 묶고 그 안에서 괴로움이 발생한다고요. 그중 하나인 감각, 즉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억울한 상황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 감정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감정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흐르고 사라지는 것.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고 덮어두려 하죠. 그래서 그 감정이 업으로 남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말, 지켜주지 못한 마음, 모두 내 안에 머물며 조용히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하셨죠. 화가 났다면 그 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슬펐다면 그 슬픔이 어떤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지,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진짜 나의 마음을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이라는 등불 아래 다정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참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늘 양보하는 사람. 그런데 그 참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 된다면 그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칼날을 조용히 맞는 것이 자비가 아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억울하게 책임을 떠넘겼을 때, 당신의 마음이 분명히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조용히 참고 넘기는 것이 언제나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참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다음에도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경계는 사랑과 존중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지금 그 말 저를 아프게 했어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견, 즉 바른 관점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올바른 대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감정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행입니다. 참지 말아야 할 순간은 내 마음이 다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그냥 넘기면 상처는 내 안에 깊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언젠가 또 다른 관계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번져갑니다.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조용히 삼키는 대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억지로 웃는 대신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지혜를, 그것이 진짜 수행이고 진짜 자비라는 것을요. 이제는 참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가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기 전에 내 마음은 무사한지, 내 감정은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멈춰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대에게 따뜻하지 않다면 세상은 그대에게 결코 따뜻하지 않다.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만큼 나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 억울했어. 지금은 나도 서운해. 그 말은 내 마음을 찔렀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내 마음을 아껴주는 시작입니다. 참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돌보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에도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괜찮았는가? 그 상황에서 내 속은 어떤 느낌이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붙잡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가 지친 나를 껴안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누구보다 그대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보세요.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오늘만큼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느끼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만 알았던 삶에서 우리는 오늘 그 미덕 속에 가려진 내 마음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눈물,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 무너졌던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잘 참고 살아서 다행이야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진짜 다행인 건 이제라도 내 마음을 조금 더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외면당한 마음은 괴로움이 되고 살펴준 마음은 자비가 된다. 참는 사람이 되기보다 살펴주는 사람이 되기를, 남의 마음을 챙기기 전에 내 마음부터 안아주기를.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도 작고 여린 마음 하나 조용히 머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마음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괜찮아. 이제는 너를 먼저 안아줄게. 세상에 보여주지 않아도 나는 내 편이 되어줄게. 오늘도 마음 머무는 곳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당신 마음을 스쳐가며 조용히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